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그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그런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말은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막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막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우리가 대면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으로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역과 일터에 늘 가득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는 제 동기 목사님 교회입니다. 제가 급하게 장소를 좀 섭외하다가 인근에 제 친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와서 지금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영상으로 만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이 좀 단계가 낮아지면 다시 대면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정부의 시책을 좀 따라서 그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그 목적, 이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다 할 때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것이죠. 사단 편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시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단이 예수님께 첫 번째 미혹하는 장면, 시험을 하는 장면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단이 정말 기가 막히게 시험하러 나왔다. 다른 말로 사단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미혹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느 때에 어느 타이밍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해야겠다라고 연구했는지 이 본문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나의 먹는 것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나의 영적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 아니겠습니까? 40일 동안 그러한 금식 기도를 할 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것이지요. 계속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충만해지셨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금식의 기도를 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금식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영적으로는 충만하나 육체적으로는 사실상 한없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저는 금식 정말 싫어하는데 저는 사단이 저를 미혹하려고 놨다. 이 타이밍을 생각하고 저를 미혹하고자 하는 그 타이밍을 생각하고 저를 넘어뜨리려 한다면 아마 둘째 날 정도 금식할 때 이렇게 시험하러 왔어도 저는 충분히 넘어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충만하여 기도를 하는 동안 사단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충만할 때에 그리고 반대로 육체적으로 제일 연약한 그 순간에 사단은 예수님을 미혹하러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그 필요한 것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육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뭔지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삶 가운데 가장 공고할 때에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려 온다라는 것이죠. 뭐 학생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 종일토록 암기하여도 까먹지 않는 지식, 지혜 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마음껏 일을 해도 오타가 없고 상사에게 꾸지름을 받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생활하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손대는 일보다 뭐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또한 인간적으로 세상 사는데 필요하고 꼭 공급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거라는 것이죠. 사단은 그걸 가지고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무기 삼아서 내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세요. 그 중에 하나님께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 누가 미혹을 한다는 겁니까? 사단이 미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사단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인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욥기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욥기 1장 13절서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지금 4가지 재앙을 욥이 지금 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환들이 하는 말들을 중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말들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말하는 동안에,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것이 각 사환이 내 말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말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안 좋은 소식들, 고난의 소식들, 고통의 소식들이 동시에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타이밍. 말씀을 보면 지금 어디서부터 이 재앙들이 찾아왔느냐.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바 사람은 어느 나라인가요? 스바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보면 북동쪽인데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자면 남서쪽인 것이죠. 남서쪽. 그리고 또 다른 종이 와서 앓을 때는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갈대아는 저기 북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욥에게 나타나서 사환들이 말하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각 시간이 틀리게 일어났지만 사환이 와서 욥에게 보고하는 그 시간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시간적 타이밍, 그리고 욥에게 말하는 이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단들이 이렇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하고 기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단에게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으로 모든 사건을 기획하고 계획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심에 우리가 견뎌낼 힘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타이밍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 40일 동안을 내버려 두었다가 이 기도가 끝나고 때에 가장 필요로 느꼈던 것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는 이 타이밍.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공격,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반문하시면서 물리치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은 이 사단의 치밀한 공격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이 사단의 미혹,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는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것, 뭐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뜻,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야 참된 인생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너를 보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혹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순간, 그들은 분명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너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것 가지고 살아봐 라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이러한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나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부족한 것을 채우는데 내 인생의 전부가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고 가야 할 바시고 이루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는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후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정탐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던 그 모습을, 왜 그들을 시험의 자리로 이끌었는가, 왜 그들에게 시험을 주셨는가에 대한 답변이 바로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끊어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텐데, 먼저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이 정탐을 보내서 너를 시험한 것처럼 이 40년 광야 동안에 계속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신다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나에 대한 마음, 내가 너에게 명하고 너를 향한 나의 마음과 너의 뜻, 나의 뜻,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에 너희가 어떠한 답을 내는지 그것을 알고자 내가 너를 시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낮아지고 또한 배고픔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에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지만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시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나에게 공급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마음이 공고하여지고 줄이게 되고, 또한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이 어디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주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뭐예요? 매일 아침마다 공급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생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 소원을 이루어짐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의 자리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그 말씀과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단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떡으로 나를 충만케 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손에 두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험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끔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우리의 가장 삶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날마다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11절과 18절,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대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한 목적과 이유,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가 정말 원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거기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도 거주하고 그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성하여질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만일 네가 소원하는 모든 것, 네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내가 다 이루어졌을 때 너는 아마도 풍성하여질 것이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4절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고요?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고 우리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여질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두시거나 혹은 공급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로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도 내셨고 또한 만나를 먹이셨고 그리고 너를 계속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죽은 자가 목말라서 혹은 먹지 못해서 죽은 자가 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었다. 저들이 광야에서 먹지 못해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풍부하여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서 우리가 살도록 그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16절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잘 되는 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하나님 아팠던 내 몸이 완쾌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그 복을 주심에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여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여지는 것,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내가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바로 복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낮추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내게 복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피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여 나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를 복된 자리로 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의 시험을 받으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을 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의 실력을 갖추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낮추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부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 입히시고 먹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올리처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짐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자족이 되어서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월드리 처치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자족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올레이 처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과 사역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